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날에 두 번씩이나 진노를 하셨습니다. 아주 크게 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노는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 진노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진노는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두 번의 진노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진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후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진노는 예수님의 마지막 진노였어요. 마지막 진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인 이때에 이 예수님의 진노가 혹 나에게 하시는 진노는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무화과 나무에게 진노하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때 멀리 이렇게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뭘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갔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진노하셨어요. 다음 날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위가 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파리와 열매가 함께 난대요. 함께 난대요. 그래서 이파리를 보면 열매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 무화과 나무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너 열매 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멀리서 뭘 봤다고요? 먼저? 잎사귀를 먼저 봤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있겠거니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뭐가 지금 생긴 거예요? 잎사귀가 생긴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발았던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이파리가 나 있었던 거죠. 자,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게다가 잎사귀만 난 것이에요. 잎사귀만 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때를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겼어요. 게다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거죠. 자, 두 가지를 진노하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잎사귀가 났다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신앙인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 없는 신앙인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런 신앙인의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쓸모없으니까.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은
결국 말라 죽는다는 거죠. 또 열매 없는 신앙인은 결국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죠.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자, 말씀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의 강도는 어떤 사람을 강도라고 했냐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훔친 사람을 강도라고 하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을 강도라고 했냐면, 자기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채우고자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렸던 그런 마음을 갖고 교묘히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했대요. 18절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발끈했습니다.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도둑이 지발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네들 보고 한 얘기인 줄을 금방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하고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바로 이래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겸손해져야 되죠. 근데 말씀을 딱 얘기를 하면 발끈해요. 도둑이 지발저리니까. 이게 악인의 특징이 이래요. 말씀을 받아먹지는 못해요. 자, 예수님을 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만 채우고자 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두 번의 진노가 예수님의 마지막 진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 세 가지를 이 신앙인들의 가장 이 변질되기 쉬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초심은 무엇이냐면,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안 돼요. 내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해요. 기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먼저 행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 만만하죠. 조그만 성이니까 만만했어요. 그래서 3,000명만 올려보내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올려보냈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패배를 당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점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안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먼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우리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돼야 되는,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초심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늙은 닭이 돼가지고 알도 못 나면서 뭐예요? 그 밥만 축낸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오래되면, 신앙이 오래되어지면 뭔가 자꾸만 권세만 누리려고 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주인에게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된다고요. 아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유는 무슨 뜻이 될까요? 결국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는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 성전이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신앙이 오래되면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고 자꾸만 탐심, 탐욕,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일 수 있어요.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뒤에 섭시다. 주님 뒤에 서고 주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항상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심을 한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의지합니까? 우리 그것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그런 의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렇게 의지하여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초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